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에 하심을 감사하오며, 또한 우리 전에 들려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한 자의 심령과 입술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진리만이 우리 속에 유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뵈서 제가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원화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원주의라 그러죠.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들에 걸쳐서 어느 한 가지 원리나 원칙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다원주의적인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며 호흡하며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에서 어떤 다원주의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이미 명백한 현실로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죠. 어떤 분야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오늘 에스더서 가운데서도 코멘트가 되고 있지만 젠더라 그러죠. 남녀 간의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정체성 이런 것에 있어서도 어떤 한 가지 기준을 얘기한다는 것이 오늘날 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지 이걸 당신에게 내가 강요할 생각도 없고 이걸 널리 공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트러블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시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뛰어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하여 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상대적으로 자신이 확신하며 추구하는 바를 지향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견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그런 시대를 살아내는 개인으로서의 신자의 안목은 보통 개인적 안심임명, 즉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안심하도록 하고 주어진 운명이나 생사, 이해를 초월하여서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죠.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빈약한 그런 시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무수히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여 마음을 안도하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우리 신앙의 현실이다. 부인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취직도 안 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마음을 여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에스더서도 우리의 시대와 똑같은 다원화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로부터 구스, 곧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지방으로 된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고대 제국의 문화는 결코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다양한 지역 문화들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다원화된 시대와 문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익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인상적인 대사가 있죠. 나는 관대하다. 오늘 에스더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술을 마셔도 억지로 내가 주는 술이니까 무조건 마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대했단 말이죠. 근데 그 관대함이라는 것은 문화에 대해서 폭넓은 관용성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각자 지역마다 갖고 있었던 토착적인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수용하는 그런 다원화된 문화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나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루는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죠. 그 왕 때에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광활한 영토를 다원화된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문화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 틀리고 인식이 다 틀려가지고서는 제국을 통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통일된 하나의 틀을 제시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은 것이죠. 특별히 종교에 대한 아하수에로의 정책은 결코 관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구스에 이르는 에티오피아라고 그랬죠.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 종교는 반란의 구심축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종교를 용인하지 않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가면 그러잖아요. 인도나 그런 이슬람뿐만 아니라 힌두교, 그러니까 나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 그런 종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갈등이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다리우스 왕의 묘비에 적혀있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정보를 보면 그는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과 신상들을 모두 파괴함으로써 그곳에서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 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 또한 아하수에로의 지배 가운데서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관대함을 누릴 수 있었을 뿐 일반적인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익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나라도 우리 한반도도 한 100년 전쯤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았죠.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도 광범위하게 묶어서 이제 기독교라고 칭하는데 기독교 믿음을 천주쟁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이민족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로아스터교가 남아있죠. 그러나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민족주의를 일깨울 구심축이 될 우려가 있는 성전들을 파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종교를 강요하진 않지만 그 구심축이 되는 종교의 터전들을 싹 제거해버린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받았던 것은 이미 철저하게 파괴된 성전이 유대주의의 구심축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회파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곳에 당도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포로기를 거친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포로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종교가 회파되어서 다 흐트러진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동안의 삶의 근거지였던 페르시아 제국 동쪽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여기서 터전을 잘 굳게 잡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심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서 그러면 맨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신앙이 아주 굳건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제 그 당대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신실한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심은 생각보다 깊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미 삶의 모든 터전이 아하수아의 왕 치하의 그 제국의 영토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선이었단 말이에요. 다원화된 그러한 이방 종교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처럼 에스더서는 표면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만한 아무런 배경도 드리워져 있지 않은 점에서 독특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에스더의 특성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만한 아무런 배경도 드리워져 있지 않은 에스더서의 특성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같이 예배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다양화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언뜻 그 어떤 신실한 믿음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배 목사님이 바른 신앙을 추구하시고 예배당 이름도 저보다 훨씬 용기가 있고 담대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지역 이름 따서 그냥 그렇게 할 정도밖에는 안 하는데 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시지만 사실상 가장 모범적이고 올바른 신앙을 이 시대에 뿌리 내리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 어려운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그리고 모든 그 스탠다드의 바탕을 두고 목회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에스더서의 배경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신실한 믿음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모인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영역에서 서두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화된 시대로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믿음과 역사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교파도 어떻습니까? 장로교파만 있는 게 아니죠.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개혁신학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보편화되면서 개혁교회 하는데, 개혁교회 안에도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컨그리게이셔널한 그런 개혁교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혁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파만 해도 어떻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성결교, 또 순복음,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그런 교파와 교단들로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예배의 처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정작 그런 이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사회 시스템은 예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과 이윤을 위하여 돌아가며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로 모여도 사역자들의 생계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죠. 순수함이라고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세속적인, 어떻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 그런 말을 목회자들이 공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돈이 적으면 사람들도 잘 모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죠.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순간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되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것이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일 뿐이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장에 거리낌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시대에 반해 우리 시대가 다크에이지, 곧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고도 하는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지극히 보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자체에 기독교적인 전례들이 가득 스미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들 시대보다 훨씬 신실하죠. 그러므로 주일이 되어서의 일상적인 풍경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게 보편적으로 종교와 예배를 위해 사회 전반이 운영되는 것이 엄연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안에 다양한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중세시대 유럽에서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없이는 진짜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세시대는 다크에이지가 아니라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선명한 시대죠. 겉으로는. 하지만 중세시대 유럽 사회를 암흑시대라 표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성과 사고를 억누르고 있었던 중세 로마 카톨릭의 문화와 미신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며 정말로 그러한지 상고하는 신앙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교성이 만연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앞에 사제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올바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신자지. 그냥 앞에서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딸려가는 것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신앙과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외형에 있어서는 중세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중세시대 사람들은 두세 시간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는 1시간만 넘어가면 어때요? 못 견디죠. 물론 두세 시간씩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성경 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통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체나 그런 본질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거의 잃어버렸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살아내고 있는 일상적인 시대들은 공통적으로 신실한 믿음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들 거짓말하죠. 은혜 받지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도 잘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잘 되면 은혜고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은혜가 아니고 시험인,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랍니다. 순간순간 종교적 감수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할 때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심지어 말씀의 일꾼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에스더서는 바로 그러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건강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서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어디서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박국서죠. 논밭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며 외양간 송아지 없으며, 그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말씀의 배경은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초토화가 뭡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도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폭격을 하고 그래도 잔해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고대 전쟁은, 고대는 대부분 목조주택이고 심지어 석조 건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완전히 다 까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텔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초토화예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게 은혜고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날아가 버리죠.
마치 휘발유가 알코올이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그 상황이 되니까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떠나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줍니까? 자기 자신이 떠나버리죠. 그런 경우를 무수히 봅니다. 자기 형편 좋을 때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어려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어때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리죠. 왜? 창피하니까. 정말로 신앙이 필요할 때는 쉽게 신앙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룻기와 함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투영되어 있는 놀랍도록 실감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에스더서도 에스더서지만 룻기 같은 경우는 여호와란 말 자체가 없는데 이걸 왜 성경에 넣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예배당에 앉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전철을 타면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 생각합니까? 내일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집에 가서 오후에 좀 쇼핑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하죠. 주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수 계시겠지만 극소수는 잘 새겨들으십시오. 극소수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바로 이러한 역설,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패러독스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에스더서는 온통 부조리한 사건들의 연속으로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다원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쉽게 분간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일상을 향한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한 이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메시지를 에스더서의 본문 가운데서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1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소개되어 첨예한 갈등을 빚죠. 에스더서 11장 1절로 4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베푼 180일 동안의 영화로운 잔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를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생계를 다 접어두고 오늘날 시대에 불가능하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10번의 잔치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6개월 동안의 잔치로도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에 부족했었던지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이 두 잔치는 각각 수산궁의 고급 관료들을 위한 잔치와 하급 관료들을 위한 잔치 혹은 고급 관료들과 모든 수산궁의 거민들을 위한 잔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잔치들은 주전 480년에서 479년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헬라 정벌을 위한 전시내각의 구성과 충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치러진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고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거죠. 자, 아울러 잔치가 6개월 동안이나 베풀어졌던 것도 인도로부터 구스, 곧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지방관들을 돌아가면서 초청하여 베풀어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긴 기간 동안이나 잔치를 벌인 것은 당시의 제국이 그야말로 얼마나 광대하고 혁혁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죠. 땅이 얼마나 넓은지 잔치를 베풀어도 한날 한시에 다 하지 못하고 각 지방별로, 각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화로움과 부함 그리고 위험의 혁혁함은 모두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만들어 놓은 제국에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흥청망청 치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인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제국을 세웠으며 이후에 페르시아 왕들도 주변국들을 정복하여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야말로 제국을 확장시킨 정복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1세대 정복왕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인물이죠. 따라서 아하수에로가 6개월 동안이나 제국의 지방관들을 불러들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임으로써 그들을 치하하고 충성을 이끌어냈던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지닌 정복욕을 계승하는 헬라 정벌의 포석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자, 이렇듯 한없이 세속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성대한 잔치는 아무런 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담은 계획된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으며 그저 순수하게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 듯 말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에는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야말로 공짜가 없는 세상 문화, 그 이치인데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속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는 다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요 당연하게 여기는 이치죠.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벌이는 무슨 새신자 초청잔치니 그런 것도 다 어때요? 굉장히 의도적이잖아요.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지 순수하게 즐거움을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모임도 세속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자,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 담겨있는 이치는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에스더서 1장 9절로 12절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죠. 먼저 에스더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본문, 특별히 8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먹고 싶은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했으니 왕의 권함을 따라서 억지로 마시던 관행을 떠나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도록 할 만큼 관대하게 보이는 아하수에로의 잔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러한 관대함이 담고 있는 의도가 9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왕후 와시디의 잔치 가운데서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 잔치의 의도는 온 백성들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관대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장 드러나고 만 것이죠. 우선 표면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시디를 전혀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야, 왕비 오라 그래. 그렇게 무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올 수 있겠어요?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가 왕궁의 여인들을 위해 벌이는 잔치의 7일째 되는 끝날까지 와스디가 주관하는 잔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의 면을 충분히 세워준 것이죠. 잔치하다 말고 오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 손님 접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만하고 나한테 와.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죠. 또한 제7일에 주흥이 일어나 왕후 와시디를 청했을 때에도 7명이나 되는 오전 4시를 보내어서 정중하게 왕후를 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야, 왕후 좀 하라.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4시들을 7명이나 보내서 정식으로 이렇게 초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왕후 와시디가 오전 4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자 아하수에로는 일시에 그 모든 잔치들의 배후에 담긴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것도 불붙는 것 같은 분노 가운데서 그처럼 성대하고 관대한 잔치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된 그러한 순서들인데 지금 좀 속된 말입니다만 왕후 와시디가 그 계획에 삑사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열받은 거죠, 왕이. 만일에 그 모든 잔치가 왕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만을 나타나기 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즐기도록 하려는 데에 잔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부름을 싫어하는 왕후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허허, 바쁜 모양이지.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성대하고 관대한 잔치의 의도가 헬라 제국을 정벌하기에 앞선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충성을 도모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는 것은 왕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계획들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왕후 와스디가 삑사리를 놔버리니까 수가 틀린 거죠. 이처럼 맛있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던 아하수에로의 성대한 잔치는 실상 헬라 정벌에 앞서 제국의 남자들에게서 선적인 충성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과 계산을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공짜로 제공해주는 즐거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해되세요? 잘 사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성대하고 흥겨운 잔치들이 앞으로 전쟁터로 나아갈 남자들을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에스더서에서는 왕의 이름을 그가 남자들, 영웅들을 통치한다 그런 뜻의 페르시아 이름 쿠사이아 아르샤,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하쉐로우, 즉 아하수에로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와시디에 대해서 왕이 진노하여 그 마음에 불붙는 듯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 영웅들을 통치하여 헬라 정복전을 치르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잔치에 여자인 왕후 와시디가 거역하는 것은 결코 관대하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불붙는 듯 했었던 거란 말이죠. 왕후부터 남편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존경하지 않는다면 제국의 모든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존경과 충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들이 그렇게 불안한 존재가 돼버린다면
남편들이 어떻게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동안 저 옆에 저 바람나면 그렇게 생각해 버리겠죠. 칼은 들고 있어도 마음은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거 전쟁 나갔다가 괜히 내 가정만 파탄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처럼 아내들이 남편들을 존경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들을 믿고 왕에게 충성하여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따라서 제국의 남자들, 영웅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야만 하는 의도를 내포한 잔치에서 왕의 청함을 입은 왕후 와스티의 거절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왕의 가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국의 중요한 지금 정치적 책략을 저해하는 그런 치명적인 거역이었단 말이죠. 에스더 1장 14절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제국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 현자들에 대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법률에만 마음이 있어서 법률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왕에게 그럴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의 의도가 뭐지? 저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아주 총기 있는 자들이죠. 왕이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맞게 대답해주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입에 혀처럼 구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잔치에 대한 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례를 아는 무무가는 왕후 와스디가 일으킨 일의 사안이 왕의 중대한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왕과 지방관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기쁨들 가운데는 항상 그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 그러한 의도를 거스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사실을 수산궁에서의 성대한 잔치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 비교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지 결코 참된 믿음이요 신앙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워낙에 모든 물건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떡 주고 빵 주고 이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휴지 나눠주고 요새인데 물티슈 나눠주죠. 좀 있으면 또 뭘 나눠줄지. 애들한테는 솜사탕 나눠주다가 떡볶이 나눠주다가 또 이제 붕어빵, 풀빵 나눠주고. 애들도 그거 모를 줄 알아요? 풀빵만 취하고 예배당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이치랑 다를 게 없이 운영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시킬 뿐이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구제나 봉사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불신자를 교회의 문화와 접촉하게 하는 의도를 담은 수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해야죠.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하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식이어야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기록한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남을 돕는 구제나 봉사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히브리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토라라 그러죠. 율법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이만큼 관대한 거란 말이에요. 관대하단 말은 좀 그렇지만 순수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오늘날에는 율법을 십계명도 모르면서 율법주의 그러는데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율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교회들이 이 지경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욕지거리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권위는 갈수록 더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굴복할 뿐인. 그래서 그 세력이 없어지면 무시하고 악순환이죠. 자, 이것은 교회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 코멘트를 했다가 원수됐어요. 그분은 맨날 선교 여행하고 선교만 하는 그런 분인데, 선교와 교수하는 그런 분인데,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했다고 우절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의도가 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단 몇 명의 교인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인 것이지 전도하고 선교해서 키워야 교회답게 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오디너리한 차원에서는 교회가 좀 교세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내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잘 돼.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생의 삶에서 어떤 축복이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을 따르는 신앙의 태도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자가 신자죠. 그런 자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또한 그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충과 애로점을 토설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신자인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의 핵심 키는 그것입니다. 어떤 게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감람나무에 그치고 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으며 소출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교회의 신자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최고요 가장 좋은 목적을 따라 예배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의도적인 인간적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그리문답, 일문답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그것을 가장 싫어하죠.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안 맞아요.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말씀대로 잘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목사들도 거룩한 자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다만 말씀의 사역을 맡았을 뿐이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제가 잘 모르니까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 앉아 계신데, 어떤 자가 효자예요? 어떤 자녀가 효자입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 많이 주면 효자인가요? 용돈 많이 주는데, 엄마, 자, 던져버리면. 그게 효자예요? 어떤 자가 효자예요? 내 말과 뜻을 잘 따라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들이 효자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효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 내 맘 아시죠? 그거면 됐죠? 율법 따위 필요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에 의뢰해서 예배당 와서 내가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은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죠? 받으세요. 툭 던져버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리, 아수에로의 의도를 담은 성대하고 관대한 잔치들 가운데 숨겨진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좌절되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향하게 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는 은혜로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나요? 개인사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좋은 것을 취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 안 되면 취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 손에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달린 것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긴 인생을 살아보면 어땠습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속된 말로 하면 운칠기삼, 기술은 3할, 나머지 7할은 7은 속된 말로 운인 게 인생이죠. 근데 그 운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은혜로움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퍼뜨리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렸죠. 실제로 성대한 잔치를 6개월 동안이나 벌이며 활책한 헬라의 원정은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만 것이 헤로도투스의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나머지 7차례의 잔치들 가운데서 사람의 의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생생히 확인할 수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신앙과 관련한 그 어떤 직접적인 표현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의 가치요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에스더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지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해 거의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의 일상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실감하는 그야말로 신실한 신앙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원화되고 모든 문화가 뒤섞여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시대라 할지라도 숨겨진 사람의 의도들을 꺾으시며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힘쓰며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 바로 그처럼 그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의도도 담지 않은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지으신 바 목적을 따르는 자들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권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서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묵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옵고 의뢰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